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9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디어 첫 발을 내디디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시작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던 길이었죠. 사마리아 루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 며칠 앞서 보내셔서 그 길을 미리 정탐하게 하고 또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앞서 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로부터 푸대접이 아니라 푸대접을 넘어서서 완전히 그냥 내쫓김을 당하는,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듯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이 유다의 예배 장소인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는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패싱하는 거구나, 우리의 예배 장소인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오해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그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부와 배척을 받아들이게 되자 이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게 되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명할 힘을 주셔서 저 거역하고 있는 자들, 저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싹 다 그냥 태워서 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별명을 하나 얻게 되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 벼락의 아들, 벼락같이 반응하는 불같은 성격과 혈기를 이 빗대신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거부와 배척을 당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대로 보복하려는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죄와 심판과 보복을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고 샬롬을 전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사람을 살리고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목적, 이 사명,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너희들은 이 길을 왜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꾸짖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때, 억울하고 열받는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혈기로 반응해서 보복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심판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나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다. 나는 복음과 샬롬을 전하는 사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보복이 아니라 샬롬을 전하는 삶을, 이 사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했고, 우리 서로를, 이웃과 이웃을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별명은 보아너게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우리의 별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로써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가시려 했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극렬한 거부와 배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을로 발길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첫 시작부터 이렇게 거부와 배척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낙담하시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위해 또 다른 마을로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결연하신 모습, 의연하신 모습을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겐 중요한 사도 훈련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을 따라서 또 다른 마을로 향하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어떤 세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곁에서 보고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도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세 사람,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오늘은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 만남과 대화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57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예수님이 만난 세 사람 중 첫 번째 사람, 이 57절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학생이 되고 싶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 대단한 열정과 열심의 고백인 것이죠.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보고 있으면요, 한 노래가 생각납니다. 우리 트로트 가요 중에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제가 새벽이라서 그 노래를 차마 이 시간에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좀 읊어드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지금 이 사람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사가 또 이렇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바꿔서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너무나 이 사람의 고백과 같은 이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고백이죠. 예수님을 무조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를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가 제 발로 먼저 찾아와서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구절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과 지금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의 직업과 위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하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서기관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직업이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예수님 당시 시대에 서기관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유대의 종교와 정치의 최고 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들어보셨죠? 이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법관이자 국회의원인 것이죠. 입법부와 사법부 모든 요직에 한 자리씩을 다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다르지만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로마가 유대 땅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만큼 독립국가였을 때 권한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종교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적 위치와 권한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금 다음 이미지와 같이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열정은 어느 정도였느냐,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힐 각오가 되어 있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 엄청난 열정이죠. 박수를 쳐줄 만한 열정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열정만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의 느낌이 떨쳐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대단한 열정이라고 느껴지는 동시에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너무 쉽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디로 가신지는 나는 따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 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죠. 말씀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방향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진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 5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 어느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이 땅에 머리 들 곳조차 없다. 짐승들인 여우와 새도 이 땅에서 쉬고 깃들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쉬고 머물 곳조차 없단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실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은 세상이 말하는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가시밭 길입니다. 심지어는 머리 둘 곳조차 하나 없다. 과거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은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돌베개라도 뱄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돌베개라도 뱄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 둘 곳조차 나는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그마저도, 그 돌베개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고난의 길을 지금 가실 거라고 그 길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 크게 한 자리 차지하고 한 몫을 챙기면서 내 왕국, 내 거처, 내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했던 오해, 심지어 제자들도 하고 있었던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사람들은 새로운 유대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뛰어넘는 강력한 나라, 번영의 유대 메시아 왕국을 손꼽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점찍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지자들로 계속해서 따라다녔죠.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적극적인 열정을 보이면서 나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도, 이 서기관도 지금 그러한 오해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 동료들, 이 서기관 동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각오가 되었었던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새로운 유대 왕국을 만드시면 제자였던 나는, 최측근인 나는 한 자리 차지할 거니까, 더 지금보다 서기관이라는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 가질 거니까 그까지 뭐 지금 배신자로 낙인 찍히면 어떤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정은 있지만, 열정이 상당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다른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5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일정한 거처를 갖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을, 내 방향을 너는 오해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갈 길은 머리둘 곳 하나 없는 고난의 길이야. 방금 전에도 사마리아에서 거절을 당했어.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시 머리를 둘 쉴 곳조차 제공해 주지 않는 거부와 배척을 받는 길이다. 강한 유대 나라를 세워달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나는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야. 이 죽음의 길,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길을 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는 이제 직접 그 길을 보게 될 것인데, 너 그래도 정말로 어디든지 나를 따르겠다는 그 고백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의도로 이 58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열정에 찬물을 들이붓고 밀어내시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가실 길이 어떤지 방향을 알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닙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고통받고 고난받고 외면받고 버림받는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같이 갈 거냐? 나는 사람들의 환영을 한몸에 받는 메시아가 아니야.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너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 길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병행구절 마태복음 8장에도 이 사람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아마도 자기의 갈 길로 간 모양이죠.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 맺으면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방향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어떤 방향을 가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의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웅의 길, 개선장군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영광스러운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가시밭길, 머리둘 곳조차 하나 없는,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당하고 거부와 배척을 받는 나그네의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러 가는 청지기의 길이기도 하죠.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 그건 내 길이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만 감당하셨습니다. 청지기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명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가는 청지기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신 이 길,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방향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첫 번째 사람, 서기관처럼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차갑게 식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게 먼저다. 열심과 열정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방향에 나의 방향을 맞추는 게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 방향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을 다하고 그러다가 핀트가 안 맞는구나, 그런 열정으로 나아가다간 머지않아서 어떻게 되느냐? 내 방향하고 맞지가 않아.
이건 내 길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겠죠. 떠나버리게 되겠죠. 나 안 가. 나하고 핀트가 안 맞아. 아니 왜 저기로 가시는 거야? 내가 갈 길은 여긴데. 여기 꽃길이 있는데 왜 지름길이 있는데, 큰 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가시밭길을 가시는 거야? 왜 예수님은 굳이 좁은 길을 가시는 거야? 왜 낮은 길만 찾아가시는 거야?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아유, 나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조만간 이렇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요, 다음 자막과 같이 신앙의 방향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은요, 주님이 기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방향은 내 열정과 내 목표가 기준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자막처럼요. 신앙의 방향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방향은 내 감정, 내 생각, 그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은 주님의 말씀과 뜻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놓치게 되는 순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죠. 그리고 내 방향에 예수님을, 주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안 맞으면은 시험 들고, 이러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목표에 주님이 맞춰주세요 라고 떼쓰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가시는 방향이 곧 너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신앙의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 먼저 주님께 내 방향을 맞춰 고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요, 바로 자대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어디에 입소를 하느냐?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훈련소. 왜 그렇겠습니까? 이전까지는 민간인의 삶의 방향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 입대하는 순간 삶의 방향이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죠. 이제는 군인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 훈련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훈련을 받아야 자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훈련소에서 군인으로서의 방향을 잡도록 훈련받는 것이죠. 저는 육군훈련소,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조교로 복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서 이 청년들이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지도하고 또 옆에서 교관들을 돕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 중에서 여러분, 어떤 훈련보다도 중요하고 또 너무나 위험해서 모두가 예민해지는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훈련이냐면 바로 사격 훈련입니다. 다음 이미지와 같이 사격 훈련은요, 꼭 2번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0점 사격을 해야 되고요, 0점 사격을 하고 나면 기록 사격을 해야 됩니다. 이 0점 사격이 뭐냐면, 내가 이제 총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훈련소 기간 내내 이 총을 지급받으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조준관에 맞춰서 표적을 봐서 쏘죠. 근데 내가 봤던 표적의 정중앙에 딱 맞춰서 쐈는데 이게 방향이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총에 클리크라는 게 있어서 조준관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0점 사격은 뭐냐? 총의 0점을 맞추는 작업인 겁니다. 내가 조준한 대로 이 총의 조준관이 정말 관역에 가서 0점이 맞는가, 이것을 반드시 먼저 점검을 해야 그 다음에 기록 사격으로 나가는 거죠. 이 올림픽에서 사격이나 양궁에 보시면 이 동그란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0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0점 사격은 올림픽에서 막 성적을 내고 기록과 점수를 내는 목적이 아니라, 이 0점 사격의 목적은 내가 조준한 대로 총알이 가서 정확하게 총알이 맞는가, 그 0점을 조정하는 게 목적인 사격인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0점 사격이 중요하겠습니까? 기록 사격이 중요하겠습니까? 0점 사격이 중요하죠.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0점이 안 맞으면 기록 사격 가서 아무리 내가 표적을 보고 쏴도 다 빗나갑니다. 총에 0점이 안 맞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정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0점이 맞아야 됩니다. 주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맞아야죠. 0점이 맞아야 그게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신앙의 영점을 잘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향에 내 방향이 맞춰줘야, 주님이 가신 방향 그대로 그 다음에 열정을 다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방향이 맞은 다음에 너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열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지금 나의 열정이 정말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과연 주님과 같은 방향인가? 만약 그 방향이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영점을 예수님의 방향으로 맞추고 조정하고 재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가신 방향과 내가 맞춰가고 있는가? 정말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 나는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